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은 진짜 존재하실까요? 그랬고 44페이지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랬죠. 그 다음에 46페이지에 보면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소원. 그렇다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실까?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번 하나님은 진짜 존재하실까요? 정말 저희들에게 많은 또 의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보이지 않아서 못 믿겠다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흔들릴 때에는 정말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건지, 내가 이게 믿는 게 잘하는 건지 또 이렇게 혼동스러울 때도 있을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실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깨닫고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의문 중에 하나가 있다면,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또 존재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여기에 많은 물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 스스로는 언더라인 치세요.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타락한 이후에 타락한 우리 인생은 이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담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아담을 산 영의 존재로 이끌어내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아담 안에 깃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아담 안에 머물러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볼 때에 아담은 비록 흙으로 창조되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 루아흐라고 하는 이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생령, 산영의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영적인 존재에 있었으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아담이 에덴 동산의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려주는 영까지 갔으면 좋았을 텐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살려주는 영의 단계까지 가질 못하고 도리어 아담은 이 생명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다시 흙 차원으로 내려오게 됐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것은 보이는 흙으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유한한 존재. 그래서 우리는 아담 타락 이후에 유한성,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아담의 그 원죄, 그리고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유전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짓게 되는 이 자범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과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고 디모데전서 6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또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요한일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죄성으로 말미암아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찾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말하고 있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계시예요. 계시.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것, 이걸 가리켜서 계시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추인 것을 드러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는데 그 방편이 바로 이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계시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 그래서 일반 계시는 이런 자연, 우주 만물이 자연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계절의 변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계시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는 로마서 1장 20절 우리 교재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시편 19편 1절부터 4절 말씀에 하나님의 그러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존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일반 계시, 대표적으로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특별 계시로서도 이렇게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 계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기도 하죠. 이런 부분들은 다 특별 계시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이라든지 이러한 기적은 일어날 수 없는 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다 특별 계시에 들어가는데 특별 계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유일하게 드러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 계시의 대표는 성경이고 자연 계시는 일반 계시는 이게 자연을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42페이지에 보면 1번 자, 일반 계시 적으시면 되겠죠.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계시의 대표가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증거예요. 자연. 그래서 인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임에 비해 인간은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랬죠. 괄호에 적으시면 되겠죠. 하나님은 완전한데 인간은 너무 무지해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하고 이 무지한 인간이 완전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괄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언더라인 치세요. 선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돼요. 선천적으로.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영원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이것이 전도서 3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무엇인가 영원을 갈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식으로 인해 인간들은 위급한 일을 당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급박한 일을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증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선천적인 지식 외에도 자연의 모든 현상과 법칙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 주심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괄호에 적어서 만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 이 자연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랬죠.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러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것이 자연 만물 하나하나가 누군가가 창조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갈구함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다가 하나 아까 말씀드린 시편 19편 1절로 4절 말씀을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일반 계시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그러한 일반 계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구절이 두 가지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별 계시 적으시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특별 계시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 계시를 초자연 계시라 그래요. 다른 말로 특별 계시를 초자연 계시다.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특별 계시는 자연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초자연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자연적인 현상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꿈이나 환상이나 기적이나 이런 성경, 대표적인 게 성경이 돼요. 그래서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보다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존재뿐 아니라 그 하나님이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방법이죠. 사실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의 존재하심만 알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시되 특별하신 방법을 통하여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존재하심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인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랬죠. 괄호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가 있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특별 계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최고의 특별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뭐예요? 성경. 적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특별 계시의 대표성을 갖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성을 첫 페이지 처음부터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4편 1절에 보면 53편 1절도 마찬가지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존재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계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그랬잖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자, 네 가지로 정리할 건데요. 우리 교재에는 지금 세 가지로 된,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추가하는 것은 45페이지 하단부에 추가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하나하나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많이 나타낼 수 있지만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로 하나님은 영이죠. 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 하나만 더 밑에다가 추가해 보세요. 고린도 후서 3장 17절 말씀. 자, 고린도 후서 3장 17절 말씀 볼 때에 하나님은 영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 후서. 자, 적고 신약 성경 한번 가봅니다. 자, 고린도 후서 3장 17절.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보세요. 주는 뭐래요? 영.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종류의 육체를 가지셨거나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으로 나타낼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냐면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드러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이 실상으로 나타나신 유일한 모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인데 이 영적인 존재가 우리에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어떤 형상화해서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상으로 보여지는 이 실상으로 나타나서 오신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 볼 때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동등될 것으로 취할 것으로 동등될 것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 형상화된 유일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골로새서 1장 15절 볼게요. 자, 뒤로 좀 가셔서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볼게요. 자, 골로새서 1장 15절. 자,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아멘. 보세요. 여기 그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그 예수가 누구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보이는 실상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바로 영이신 존재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생명이시죠. 밑줄에 생명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예레미야서 10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을 첫 번째 참 하나님이다, 두 번째 사시는, 살아계시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그분은 영원한, 끝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3장 10절 말씀 볼 때에도 사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수아서 3장 10절에도 사시는 하나님이다 얘기하고 있고, 시편 84편 12절 말씀, 시편 84편 2절 말씀 볼 때에 생존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생명이 계신,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33편 3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명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명하셨는데 이 복이 뭐냐? 바로 영생의 복이다. 시편 133편 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만 가야 우리도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생명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인격을 우리가 지정의 세 가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인격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죠. 밑줄에 괄호에 하나하나 적으시면 되겠죠. 지성과 감정과 45페이지 제일 위에 의지.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처럼 지성과 감정과 의지, 지정의 이 세 가지를 가지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인 힘이나 세력으로만 알아 전혀 인격이 없는 존재로 이해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우리와 함께 교제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 인격적인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생각도 하시고 때로는 탄식도 하시죠.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설 때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탄식하셨잖아요. 또 기뻐하시죠.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볼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기도 하고 또 인간 생활에 들어와 또 더불어 호흡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나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또 하나님은 화도 내셔요.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절망에 빠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신명기 1장 37절에 기록하고 있죠. 신명기 1장 37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도 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모습은 우리 하나님의 인격적인 부분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영원한 생명 자체이시면서도 우리와 똑같이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죠. 아버지다. 이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인간이 우리의 근본이 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인간인 우리들의 근본이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인간들은 살아계실 뿐 아니라 우리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63장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그랬죠. 여기 주는 이거 예수님을 이 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주, 하나님을 예수님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밑에다가 하나를 더 좀 추가하는데요. 밑에다가 네 번째,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영원 자존자가 되셔요. 하나님은 영원 자존자, 스스로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은 자존,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요구했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죠. 스스로 있는 자.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인자가 없어요.
당신 자체가 원인자가 되시는 거죠.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영원 자존, 스스로 자자에 존재하는 거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은 두 가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하나님은 원래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 안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해와 달의 이 주기 속에서 태어난 날이 있죠. 이 시간의 한계성을 가져요. 우린 각자가 다 태어난 해와 달과 날과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작과 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시작한 때도 없고 끝도 없는 것.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얘기하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원하다. 시작과 끝이 없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21장 33절 성경 구절 적어 놓으세요. 창세기 21장 33절 보면 영생하시는 하나님, 이 영생, 우리 성경이 개역 한글에는 영생, 자,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21장 우리는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랬는데 영원 그 뜻이에요. 창세기 21장 자 33절에 자 아브라함이 그랬죠. 자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하나님을 뭐라 그래? 영생하시는 분이다. 근데 이 영생, 이것이 이제 개역 개정판이나 바른 성경이나 KJV 흠정역을 보면 이 영생하다를 영원하신 분으로 이렇게 번역을 바꿨어요. 영원하신 분. 그러니까 영생, 영원히 산다는 것이니까 영원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생하신 하나님, 이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는 분이다.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시편 90편 2절에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시간의 연대에 다함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또 시편 102편 27절. 자, 요거 한번 또 읽어 볼게요. 자, 구약성경 시편 102편 27절. 자,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자, 한번 볼게요. 자, 시편 102편 27절 시작.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보세요. 주는 여상하다. 이 여상하다는 것은 한결같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같다는 거죠. 같을 여자에다가 항상 상자니까 주는 여상하다. 항상 같다. 그러니까 한결같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어요. 한결같으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주의 연대는 무궁하다. 끝이 없다는 거죠. 왜?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원 자존자이신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두 번째로 공간의 제한도 받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공간의 제한도 받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셨죠. 공간의 제한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 그러니까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우리는 공간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는 어딘가 가려고 하면 문을 열고 나가야 되고, 여기서 지금 화장실 가면 이쪽으로 가면 빠른데 우리는 이 공간의 영향을 받아서 돌아가야 돼요. 문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공간을 초월한다. 이것은 모든 공간에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모든 공간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공간에 다 계셔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무한성이다 표현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공간에 한정받지 않고 계시는 분. 그래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특징이죠. 그래서 성경 구절 적어 놓으세요. 열왕기상 8장 27절. 그 다음에 8장 27절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이 땅에 계시는 분만이 아니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에도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신다는 거예요. 그 열왕기상 8장 27절은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무한성, 모든 공간에 계신다는 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139편 7절로 10절은 다윗의 고백인데, 내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어디도 숨을 수 없대요. 왜? 하나님은 모든 공간에 다 계시니까. 그래서 내가 지옥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숨으려고 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대요. 시편 139편 7절로 10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공간에 다 계시는 분. 또 하나, 예레미야서 23장, 자 한번 찾아보세요. 23절 24절 적어 놓으시고요. 자, 예레미야서 23장 23절 24절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우리 하나님은 모든 공간에 다 계셔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 가정, 우리의 일터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거기도 계신다는 거예요. 왜? 모든 공간이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아우 정말 하나님 계시는 겁니까? 정말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계셔요. 내 눈물을 보시는 분이고 내 안타까움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정말 죽을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셔서 내가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부모가 어떻게 다 따라다녀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가는 모든 것도 모든 공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도 지켜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해야 돼요. 떨어져 있는 내 자녀,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정말 지켜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공간 예외가 없이 다 계시는 분이에요. 자, 23절 24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벌써 다 반어법으로 강력한 의미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동자를 숨어서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이렇게 갔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니느웨에 토해내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에 빨리 아멘하고 하나님께 사용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눈동자를 피할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46페이지, 우리 46페이지에 보면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소원. 그렇다면 이렇게 존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자, 세 가지로 정리되어 있는데, 첫째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가장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보세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느냐?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도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면 저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구원자로 보내신 거예요. 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받는 거예요. 두 번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슬래시로 끊으세요. 이거는 이제 앞에 1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한대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대요.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근데 그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대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데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통해서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래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꼭 알고,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듣고 또 자꾸 말씀과 가까이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든 사람들로 찬송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 여기 9절 이사야서 43장 7절에도 있지만 그 21절 하나 더 적어 놓으세요. 이사야서 43장 7절과 21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죠. 바로 7절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21절 말씀 볼 때에 우리로 하여금 찬송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볼 때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공부를 잘해서 출세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인정을 받고 정말 이렇게 지경을 넓혀가는 것도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그러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운동선수들 보면 크리스찬들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축구 선수들 골 넣으면 요즘 기도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럼 그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분은 교회 다니나 보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증거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죠.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성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또 구속사의 큰 통로가 되기 위함이죠.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잘 돼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부터 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세 가지로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살펴봤는데 이 내용을 잘 깨닫고 정말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꼭 믿고 의지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